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 산들 중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먼저로 다시 보는 창세기, 오늘은 22장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일러준 산에서 보여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기 때문에 좀 길어서 중간중간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부분을 먼저 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시험 본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두근두근하고 그러죠. 시험 치른다 그러면.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시험 치르게 됐는데 다음 주에 연기 됐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는 거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시험이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니죠. 또 좋은 거죠. 어떤 걸 인정해 주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격 시험도 그렇고 입학 시험도 그렇고 다 인정받으려면 그것을 통과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2절,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보면요, 다 헛것이 돼요. 대학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과목을 들을 때 청강하는 수가 있어요. 청강생들은 같은 과목을 듣지만 시험은 안 치르거든요. 그럼 나중에 보면 다 잊어버려요. 시험 치르고 듣는 과목은 기억이 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특별히 택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마지막 관문의 시험이 이제 오늘 22장이 나오는 시험입니다. 우리말에는 거기에 그냥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했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 말에서는요. 보통형이 있고 강조형이 있어요. 똑같은데 우리말 번역할 때는 그것을 번역하기가 조금 어렵는데 아주 마지막 시험을 하시려고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시험한다는 것이 나사인데요. 누구를 시험한다, 나사. 근데 여기서는 히브리어 뭘 썼냐면 니사라고 썼어요. 니사. 이거는 강조. 히브리 말에서 아주 이걸 최종 시험, 마지막 시험 이것만 통과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니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시험하시려고 그런 의미가 여기에 원래 히브리어 원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나이가 아브라함이 아마 한 20세를 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세에 이삭을 아졌는데 여기 보니까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서 같이 따라갈 정도가 되면 장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추산해 보면 아마 아브라함은 120세 이상 되지 않을까. 또 이 이삭은 거의 20대 청년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120세가 돼서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계속해서 뭘 이렇게 시키지는 않으셨어요. 가끔씩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75세 때 나타나셨고, 또 85세 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마엘 있게 하셨고,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의 출생에 대해 약속하셨고, 이제 그로부터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들까지 하셨으니까 이들이 편하게 살면 될 텐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죠?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니까 번제라는 것은요, 나무 단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그 위에는 재물을 다 태워서 연기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번제의 제사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바치라고. 참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여기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모리아라는 단어는 원래는 모리야인데요.
거기 이 산 자체가 하나님이 보여진다 이런 뜻이 이 모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진다는 자체가 모리아라는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나오는 단어 중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 단어로 라인데 본다라는 단어예요. 라, 히브리 말로 라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계속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변형형이 라, 리야, 그다음 앞에가 미음자가 붙어가지고 이제 그 강조가 된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훼께서 보여지는 그런 산, 그런 의미 자체 함축하고 있는 것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여러 산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산, 거기 가서 드리라. 이걸 이제 아브라함한테 정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서는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산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한테는 이게 일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에 그 산에 가서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근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 문제를 풉니다. 이 모리아산 자체가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성전 자리예요. 성전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만나주시는 산이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것은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이것이 이제 거기까지 가기 전에 훨씬 전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들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에 손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서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참 그 마음이 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거 부인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마음이 아들 갖다 죽이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혀 아니라는 것. 기쁨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시험 문제의 마지막 시험. 이거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분으로 나간다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거기 이제 5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근데 지금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3일 길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얼마 정도 될까요? 뭐 한 10km, 15, 20리 좀 더 될지도 모르겠네요. 요새 빨리 걸으면은 뭐 100리까지도 한다는데 하루에. 근데 하여튼 3일 길을 걸어가는 거기에 이제 모리아산에 가게 되는데 출발할 때 하인 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이삭 네 사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찜을 지어가지고 그 나무에 이제 불을 질러가지고 이제 그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그 산이 딱 보이니까 거기서 이 두 종들을 사환들을 거기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없다 그러겠죠. 그래서 두고 자기가 가는데 이삭은 재물이니까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삭이 이제 나무찜을 지고 이제 가게 하는데 여기서 하는 말이 남겨진 종한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재물 바치러 가는 겁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릴 재물이에요. 근데 분명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에서 재물을 바치게 되면 혼자잖아요. 나 혼자.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잠깐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일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드시 우리가 돌아온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슬픔이 없어요. 그죠? 이 엄청난 사건을 지금 기대하고 가는 겁니다. 그죠? 이런 날이 정말 오는구나. 마지막 시험, 최종고시를 보러 가는 날이 오는데,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해서 두 사람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다. 이게 성경에서는요, 그게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독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독생자입니다.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서 맏아들로 살리시겠다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이 바로 번제로 죽으셨다가 거기서 다시 살아나신 거, 그게 믿는 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여주셨고, 이거 봐라, 구약의 모든 것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나를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을 오늘 성경 창세기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셨거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바로 믿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한 너희 형제들,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신실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바로 맏아들로 살아나신다는 거죠. 바로 이삭이 이런 번제단 올라가서 살아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재물이 어떻게 살아나옵니까? 근데 오늘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보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들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예. 여기 드디어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참 이때 그 말을 들을 때는 좀 답답했을 거예요. 아들이 이제 이삭이 불 피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들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 그죠? 근데 그 아브라함 분명히 알고 있지만, 너는 죽었다가 살아날 거 괜찮아.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한 말이 그렇습니다. 그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알아본다는 거야. 거기가 알아본다는 거. 우리말 번역은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준비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라, 본다. 하나님이 거기 가면 하나님이 그 번제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 진행 아니면 미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재물은 그분이 알아서 관심하실 거니까 너는 그거 생각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갑니다. 아브라함은 준비했던 대로 나무를 쭉 펴놓고. 왜 그랬죠? 분명히 번제를 드려도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잡으려고 칼을 들고 탁 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두 번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은 이 시험 패스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 경외한 단어,
경외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무서워.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을까요? 왜 하나님 안 믿을까요? 하나님 안 무섭거든.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 안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섭다면요, 그러면 대비책을 찾으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 무섭다면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출구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는 거. 근데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정말 무섭다면, 아주 두려운 분이라면,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진짜 내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복잡할 것 같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 어떤 사람일까? 지혜가 많은 사람일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까? 능력 있는 사람일까? 뭐 잘난 사람일까?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19장 5절에 딱 하나님의 종, 내 종은 누구냐면 바로 나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뭐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 중에서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야말로 경외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 19장 5절에 한번 볼까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원래 번역은요, 하나님의 종들이란 작은 자들이건 큰 자들이건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문장의 순서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말 번역은 이 번역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는데요. 이게 나이가 많건 적건 키가 크건 작건 능력이 있건 없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참 종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진짜 무서워한다면, 그러니까 진짜 무서워한다면 진짜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적당히 무서워하면 적당히 예수 믿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바로 아브라함 패스하는 장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진짜 무서워하는구나. 거기서 인정을 이제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남자 대표 아브라함, 여자 대표 라합.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 한 일은 참 많잖아요. 그 하란 땅에서 900km를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 또 거기서 또 600km를 남쪽으로 가나안 땅까지, 그거를 그냥 걸어서 거기까지, 강도 위험, 무슨 위험, 동족 위험 많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거기까지 오는 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걸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고 야고보서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이 장면을 행한 것,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볼 때는 그건 살인의 행위지. 아무리 자식이지만 하여튼 자식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냥 죽여서 끝내는 거라면 아브라함도 안 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이제 칼을 집어서 죽이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라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합, 기생 라합이 적군의 정탐꾼의 스파이가 들어왔는데 분명히 자기 집에 감춰놓고 없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적 행위죠. 자기 나라를 그러니까 적군에게 이로운 것을 정보를 제공하고 거짓말한 거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라합은 그걸 알았거든요. 이 여리고 성을 가장 잘 다스리고 지켜줄 그것은 바로 여기를 통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해야 된다는 걸 믿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에 스파이가 아니라 하나님 보낸 사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행동으로 옮긴 것, 아브라함도 하나님 입장에서 행동으로 옮긴 것, 이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 들어갔다가 이제 살아난 것,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죠? 번제단에 가면 죽음을 뜻하잖아요. 죽었다가 거기서 살아나왔어. 그럼 부활이잖아요.
죽음과 부활을 그러니까 선악을 경험하는 일, 여기서 그 대표적인 사람 이삭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그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라란 동사가 또 나오죠. 라가 나오는데 여기 여호와 이레 라를 미완료라는 것은 앞으로 드러날 일, 과거의 진행형도 되지만 앞으로 드러날 일, 이 두 가지를 포함하겠는데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이레라는 것은 보다에서 대신 미완료형, 거기서 보게 될 것이다 또는 뭐 보고 있었다, 두 가지가 되는데 보게 될 것이다. 그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근데 거기는 예리의 미완료 수동으로 해놨어요. 미완료 수동이라는 것은 보여진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삭을 바친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면 안 될까요? 아니라면 집에서 번제단 딱 펴놓고 그럼 멋있게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제사 드린다.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거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드리면은 이거는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숫양을 거기다 준비해 놨는데 저기 집에서 이상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일러준 곳에 가서 드리라 그랬더니 일러준 곳에 가보니까 거기에 어린 양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일러준 곳이 어디라고요? 모리아산. 그것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전에. 그 성전이 누굴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성전은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는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성전. 예수님이 모리아산이고요.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이 것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죠? 이것을 이제 창세기에서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살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호와 이레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곳 그 지점까지 이르면,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도달하면,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는 여호와 이레는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위험한 행위까지, 칼을 들고 아직을 죽이려고 가는 형제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이 아니면 그거 못 하잖아요. 그죠? 부활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찌르겠어요? 못 찌르죠. 근데 부활시켜 주신 믿음이 갖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진짜 번제물, 진짜 번제, 어린 양이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림자고 진짜 번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린 양.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대명사가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이삭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기에는 우리의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정해 주신 곳까지 가야 돼요. 그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내 아들을 살려주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까지 갔더니 진짜 내 아들은 거기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참 이삭,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죠? 야곱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도 그렇고, 그런 걸 당하는데, 이삭은 너무나 순탄해. 그 과정이, 아브라함은 175세, 또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뭐 이렇게 그 중에 제일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도 아주 순탄해요, 이삭은. 첫 번에 아버지와 더불어 고된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이죠. 번제단까지 올라가는데 그냥 거기까지 순정해서, 바로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 누워있는 자체가 장정이, 그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시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러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 그가 일러준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 남겨주신 건 뭐죠? 우리는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죠? 성경책을 잘 보면 바로 여호와 이레. 우리는 그곳에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21장에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은 안 보이고 뭐가 보인다고요? 어린 양이 거기서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물론 재림하실 때 만나기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어디 가서 만나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거기 들어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완성이 됩니다. 바로 그 안에까지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 어린 양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 자리가 모리아산이었고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지금은 교회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성전이 분명해요. 어디죠? 아직은 새 예루살렘이 안 나타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그분이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근데 이것을 너무나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성령 받았으니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너희라고 복수를 쓰고 있어요. 너희가, 성전은 단수입니다. 너희가 하나의 성전을 이루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인데 우리는 그것을 각자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필요 없어요.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건 성경과 전혀 대척되는 그런 관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바로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계시는 것. 모리아산에 갔더니 거기에 숫양이 준비된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들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들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네 씨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씨, 제라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손이란 뜻도 있고 조상이란 뜻도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근데 신약에 이 말이 오면요, 신약은 조상이란 단어와 자손, 그걸 구분합니다. 자손과 조상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단어가 이게 자손이 아니라 조상이라는 거래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그 씨가 뭔지 볼까요? 여럿을 가리켜 그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씨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완성시키실, 바로 이방인들이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것,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구원? 아니에요. 유대인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걸 선포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지금 번제 사건을 지금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는 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다는 뜻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자손일 뿐 아니라 우리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선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있게 된 근원이 씨가 아닙니까? 이 꽃이 있는데요. 꽃이 여기까지 피기까지 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까지는 아브라함의 씨가 있었어야 돼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이제 오셔서 이제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도 이방인들이라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씨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야곱의 씨, 이스라엘 백성의 씨가 되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의 근원이 되신 분이 아브라함이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씨가 되는 방법, 우리는 개인적으로 각자는요, 각자 믿는 사람들은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은. 근데 우리가 각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 되는 순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를 기다리는 게 있어요. 기초석에 있는 그 성이 언제 될까 그걸 기다린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을 이루어가는 사람, 성벽이 되는 사람들이고 성전이 되는 사람이고 성전 기둥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부분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위대해 보여.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독자라도 독자라도 그냥 바치라면 바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결심하지만요. 우리는 거기 머물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결혼할 때 결혼식에 들어가 한 신부가 돼야 되는 일. 그 신부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곳.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어음을 받았지만 날짜가 돌아와야 그걸 돈을 찾을 수 있잖아요. 구약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더라. 이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 브엘세바로 갑니다. 이 브엘세바는 창세기 바로 그 전에 21장에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요. 21장에 나왔었습니다. 21장 사건을 보면요. 거기 이제 아비멜렉이 그 동네 거기 왕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서로 이게 화친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거기서 우물 7개 있는 곳에서 맹세를 합니다. 우물 7개 있는 곳에 맹세를 해요. 그래서 이 우물이라는 단어가 부엘이에요. 부엘은 샘물, 우물 있는 곳. 그래서 그걸 빼르랜데 그거를 이제 우리말 번역엔 부엘이라고 있고요. 세바라고 하는 건 쉐바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도 쉐바고요. 맹세하는 것도 쉐바입니다. 그러니까 쉐바라는 것은 7이라는 건 완전수잖아요. 3 더하기 4.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땅은 동서남북에 안속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하늘은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바로 하늘. 그래서 7이면은 그건 완전한. 그래서 맹세할 때는 꼭 그 쉐바라고 하는 단어가 맹세의 뜻도 되고 바로 7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맹세란 곳에 가서 이 아비멜렉이란 왕하고 이 아브라함 거기서 맹세해서 이제 한 땅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 그 자리에서 뭘 했냐면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일대의 왕이 와서 먼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와서. 우리 보면 아브라함은 하는 일개의 사람이고 부족 족장이고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왕인데 왕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계약 맹세하는 조건으로 우물 있는 곳에서 짐승을 잡고 맹세를 합니다. 그것이 21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최종 고사를 치르고 나서 다시 그 자리로 갑니다. 그 자리는 어디란 거예요? 거기에서 단을 쌓고 에셀나무를 심었던 곳. 그 에셀나무가 뭔지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에셀나무라는 자체는 땅속 깊은 곳까지, 그러니까 에셀나무가 있으면 깊은 곳에 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뿌리가 아주 깊은 곳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이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 그러니까 에젤이라는 것은요 돕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이라는 것은 바위란 뜻이고 돌이란 뜻이고 에셀이라는 건 돕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셀나무 밑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게 뭘까요? 여호와는 이렇게 되게 하시라고 하셨더니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졌구나.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단을 쌓던, 기도했던 그것으로 부엘세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험을 끝내고 그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 부엘세바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과 끝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창세기 21장 32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이 장소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에셀나무. 겉에는 물이 없는 것 같지만 깊이 뿌리를 받고 저 밑에 들어가면 분명히 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뿌리를 거기까지 내리는 나무가 바로 이 에셀나무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와 일에 주시는 메시지 내용입니다. 여호와 일에 바로 그분이 일러준 곳에 가면 반드시 약속된 것이 나타난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게 안 보여질까?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3일 길을 걸어가서, 그죠? 거기서 더 가보니까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보여질까? 다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중간에 빠뜨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일러준 곳에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것이죠. 20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낳은 자녀들을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과 이들랍과 부두엘과 그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이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요, 간단한 거는 여기 리브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삭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이삭이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인 이삭이 나왔는데 이삭이 과연 누구하고 결혼할 것이냐?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리브가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리브가의 족보가 쭉 소개됩니다. 한마디로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의 피가 다 합쳐진 것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지잖아요. 그 리브가는 누구의 피냐면 큰 형, 아브라함의 큰 형이 하란이잖아요. 일찍 거기 죽은 하란의 딸이란 말이야. 하란의 딸이 그 밀가인데 그 밀가하고 나홀은 또 그 아브라함의 바로 둘째 형이야.
거기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해서 이제 나온. 그러니까 이 리브가에는 누구 피가 섞여 있어요? 하란의 피도 섞여 있고 또 나홀의 피도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 그러니까 데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의 피가 다 섞여 있는 것. 데라가 어떤 사람이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수를 하다가 그걸 다 치워버리고 떠난 사람. 원래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게 표백이란 뜻입니다. 표백. 그냥 깨끗하게 지워버린 거예요. 거기서 모든 걸 지우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는 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우상 장사,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일을 하다가 거기서 접고 나온다는 건요, 생계수단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구 말 듣고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얘기하셨거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근데 나온 거는 데라가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러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막내의 말을 듣고,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거기서 떠난 사람, 자기 이름 표백하는 자처럼 그런 사람, 그 사람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섞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죠? 이스라엘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에서 만나서 이스라엘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소개되죠. 요한계시록 7장에 그렇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여기서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리브가를 통해서 그의 아내가 될. 그래서 이 리브가는요, 아주 이삭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이삭은 리브가를 그냥 버리려고 하네요. 문제가 생겨도. 유대인들이 가장 문제가 뭘까요? 애 못 낳는 거예요. 애를 못 낳으면 메시아가 그 대에서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 낳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출산이. 근데 이 이삭은 나중에 결혼합니다. 40세에 결혼하는데요. 20년이 지나도록 리브가가 애를 못 낳아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른 여자를 구할 거잖아요. 그죠? 이거 합법적입니다. 애를 낳기 위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세요. 임신 못했다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결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때 포기하죠? 음행한 경우는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이거는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 곳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결혼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 거기까지 할 때 결국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리브가의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